저희 이제 무이삼방이라고 이름을 들어도 조금 낯설기는 하실 거예요. 이게 절 이름 같지도 않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걸 조금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제, 20년 전까지는 그 암자 이름을 쓰고 한국 그 사찰, 암자 이런 데서 살았기에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여서 살다가 남의 나라 가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온 뒤로는 한국 불교를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의식을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목탁 치고 이렇게 그 불공하고 이렇게 염불하는 그 의식을 이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사찰에는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빈 농가, 빈 집을, 시골에 빈 집을 빌려서 살다 보니까, 남의 집을 빌려서 살다 보니까, 그냥 산골에 있는, 방, 집, 이런 뜻으로 삼방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그 삼방 앞에 이제 무위는 부처님을 일컫는 이름 가운데 무위진인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 부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무위행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 무위라는 말이 뭐냐면 빨리어로는 끼리야세이스로 하는 그러니까 행동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위라는 말이 뭐 할 게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할 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할 뿐이다. 할 뿐이다. 그러니까 할 뿐이다는 거는 뭐냐?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뭘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선업을 지으면 좋은 일이 오겠지? 복을 짓는 일이겠지? 공덕을 쌓는 일이겠지? 라는 어떤 기대감도 없고, 내가 이런 선업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누가 알아주겠지.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내지 않는, 그냥 할 뿐인. 그래서 그 어떤 결과가 와도 내가 그 결과를 그냥 당당히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으로 부처님 또는 아라한, 성자들이 하는 행을 행이라고 해요.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이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고 달마 또는 담마라고 하는데, 빨리어로는 담마,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 한문으로는 달마. 그것을 풀어서 우리식의 한문으로 하면은 불법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 불법. 하지 말아야 될 법이 아니라 그 붓다의 가르침을 뜻하는 불법.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위법이라고 또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위법.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그 무위라는 말 안에는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행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무위라는 말 안에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삼방. 제가 표현하자면, 제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려고, 의식에 치중하지 않고, 제가 어른 스님들하고 이렇게 그 대중사찰에 있을 때는 아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됐던 게, 그냥 시키는 것만 잘 하면 됐었거든요. 그냥 뭐 해라 하면은 그것만 이렇게 딱딱 하면 됐는데, 제가 혼자 독사리를 나와서 이제 산속에 있는 절에 가서 혼자서 이제 암자라는 이름을 짓고 살다 보니까 신도가 이제 하나 둘 늘면서, 이 산골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그냥 법당에 불상이 부처님이라고 하고, 그 시골 분들이 특히 이게 많아요. 이게 아이고 우리 부처님, 아이고 우리 부처님 이제 이러면서
그 부처님이 마치 무슨 절대자처럼 그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의지를 많이 하시고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말에는 귀를 잘 안 기울이세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질문을 하는 거는 아이고 스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들 잘 된대요? 그러니까 당신 걱정도 안 해. 그냥 우리 아들, 우리 가족 그런 것만 이렇게 물으시고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을까? 이제 이런 것만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이런 것만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곤 하셔서 아유 이거를 안 하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부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라고 이 전하는 것만 해보자.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지금 한 15년 됐어요. 이렇게 지금 불상도 안 모시고 불공 목탁 연불 하지 않고 저 나름의 예경을 하고 또 인연 닿는 분들에게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하면은 괴롭지 않고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하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그렇게만 한 게 지금 이제 15년째 돼가는데요. 아주 기초 경전 요것만 잘 알고 가도 우리 삶이 굉장히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나의 업식을 좀 바꿀 수 있고 조금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네 가지 경만 추려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번역을 했고 그 번역한 것을 교재로 출간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불교 용어 내가 많이 들어봤던 거 또는 나는 이 말이 참 좋아요 하는 그 불교의 어떤 말씀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하나씩 질문을 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그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걸로 시간을 그렇게 가질까 합니다. 어떠세요? 네. 다른 분들은 예. 네. 모습들이 다 안 보이시니까 제가 꼭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나가다가 그 나무아미탑을 간세어보살 많이 했거든요. 아, 예. 네, 그거를 저도 모르게 질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한다는 거죠? 네, 관세음보살님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일하러 가면서 그 동물들 사체들은 뭐 노드킥 당한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아미탑을 간세음보살 하면서 이제 극락왕생 하거라 막 나중에는 더 좋은 저기로 태어나거라 막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가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무아미탑을 간세음보살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 의미인지는 모르고 그냥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찾아서 그냥 그 검색을 하면 그냥 보살님만 나오시거든요. 아, 검색을 해봤어요. 왜 관세음보살을 찾을까 하고. 네, 근데 뭐지?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는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나도 모르게 찾았다고는 하지만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또는 어른들이 또는 인연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다더라 하는 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저장이 돼
있다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대승불교에서, 특히 한국불교에서는 이 관세음, 관이라는 말은 볼 관자지만 사실은 뭐 관찰하다, 살피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세자고, 그 다음에 소리 음자예요. 보살은 보디사트바라고 해서 이제 산스크리트어인데 지혜를 구하는 행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는 붓다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 붓다가 계시는 그 곳으로 가지 않고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머무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풀으면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관하시는 분, 그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데도 특히 어떤 소리를 관하나? 고통스러움, 괴로움 소리를 관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중생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이러는 구고구난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소리를 관하시기 때문에 이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을 하거나 염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한국 불교에서는 가르치기 때문에 아마 입력이 돼 있었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디 마음 곳간 어디인가에 이게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제 그런 상황, 그 로드킬 당한, 또는 힘들어 보이는, 또는 내가 힘들 때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 뭐지 광우스님께서 뭐지 돌아가시면은 뭐 하이패스로 패스되는 게 뭐 저기도 염라대왕님도 안 만나고 하이패스로 천국 그 천당으로 올라가는 그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법화경이라던가 뭐 뭐지 금강경을 하면은 그냥 염라대왕님 앞에서 뭐 좋은 뭘 이렇게 하겠지만 하이패스로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관세음보살님을 뭐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남원미 타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찾기는 하는데 그게 아무리 검색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막 이렇게 나온 거지는 않으니까. 나무아미타불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나무라는 말은 우리 얘기할 때 나무, 따싸, 바가와또아라 또 하잖아요. 나무. 그 나무가 네. 나무예요. 한문으로 남명남자에 없을 무자를 쓰지만 그거는 그냥 소리 음역을 한 거고, 나무라는 말을 음역을 한문으로 그냥 한 거고 의미 없는 말이에요. 한문의 뜻을 새기면 안 돼요. 아미타불은 아미타라는 부처님인데 아미타불의 또 다른 이름은 무량광열애불 또는 무량수불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 무량광이라는 것은 빛이 한량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무량광, 광명광자, 아까 광명진원 하신다고 했는데 그 광명광자가 무량하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다음 은하계를 가는데 그 빛의 속도로 가도 최소가 4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빛으로 가득 찬 세계가 아미타불인 거예요. 아미타예요. 그런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이 실제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 이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관세음보살님도 지장보살님도 보현보살님도 문수보살님도 부처님의 그 덕목 가운데 한 가지씩을 뽑아다가
그 보살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은, 그리고 제가 담마톡 시간에 가끔 하는 말이긴 하지만, 내 주변에 관세음 보살님들이 한량없이 많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나의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나의 친구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내 이웃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할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관하고, 거길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형상에, 보이지 않는 형체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해서 맹목으로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하기보다는 내가 관음이 되어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나의 가족,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식, 또는 직장에서 나의 동료, 또는 나의 친구들, 뭐 선후배, 은사제지간, 우리 사회 속에서 수많은 이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저게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면은 누군가한테 도움을 좀 청해볼까?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저거에 대해서 잘 알고 저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해주는 것도 관세음인 거예요. 또는 직접 가서 내가 도와주면 보현보살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나눠주고 지혜를 구하면은 문수보살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능동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이를테면 이제 로드킬을 당했어.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그 동물이라면은, 만약에 앞뒤에 차가 오지 않는다라면 내가 그 동물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던, 아니면 죽었으면은 묻어주던, 그러면 내가 관음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앞뒤에 막 차가 오고 오히려 위험을 더 유발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신고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다 얼른 신고를 해주는 거. 그게 그 동물한테는 실제 너 좋은 곳에 태어나 보다는 더 실제의 관음이 되어주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지금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그게 더 하이패스로 가는 하이패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무 아미타불, 그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인데, 그 극락전, 우리 큰 사찰에 가보면 극락전 또는 미타전 이렇게 돼 있는 그 대웅전이 아니고 그 절 가장 중심 정각의 그 편액이 미타전 또는 극락전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아미타 불상이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아미타 불상 옆에는 좌우 보처로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좌우 보처 보살로 협시 보살로 있어요. 그래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이렇게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말로 이 현실에 우리 일반 말로 풀이하자면 빛의 세계, 빛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건너가게 구해주는 보살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막연하게 그냥 빌고 염송만 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없는지, 또 나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스스로 관찰을 하다 보면 들리고 보일 거예요. 나는 물론 너도, 너의 불편함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같이 관음이 되고 보현이 되고 행을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소리를 그렇게 관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이제 이참에 아예 그냥 그 네 보살님을 다 한번 살펴보자고요. 관세음보살님 다음으로 이제 보현보살님이라고 있어요. 보현보살님은 잘 안 찾아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은 되게 많이 찾는데 보현보살님은 잘 안 찾아요. 이 보현보살님은 뭐냐면 행으뜸이에요. 행. 실천으로 옮겨요. 듣고 그렇구나 하고 바라보거나 관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소리 듣는 즉시 내가 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으뜸이신 보디사트바신데 그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소식을 들었다. 그 사람이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대. 또는 어디를 가고 싶은데 다리가 불편해서 차 한번 타보고 바다 구경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대. 그러면 내가 가서 바다를 그러니까 모시고 가서 바다를 구경시켜주는, 또는 설거지를 못해서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있대. 청소를 못하고 있대. 쓰레기를 못 버리고 있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그렇게 어렵고 어떤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내 주변 가족, 뭐 친지, 이웃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냥 뭐 그렇게 저렇게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가서 내가 설거지를 해주고 쓰레기를 치워주고, 이게 이제 보현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수보살은 여기 강원도 평창군에는 오대산이라고 있는데 그 오대산에는 월정사, 상원사라고 하는 전통 사찰이 있어요. 그 상원사에 문수상이 있어요. 문수보살상이. 그것도 문수동자상으로 있어요. 그렇게 된 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로 이제 이렇게 역사가 올라가는데, 그 태조 이방원, 그 태조가 그 등창이 그 조카 단종을 죽이고 난 뒤에 등에 이렇게 등창이 종기가 많이 나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오대산으로 그 상원사로 기도를 하러 오다가 그 상원사 바로 밑에 가면은 관대거리라고 있는데 거기가 그 용포를 벗어서 잠깐 이렇게 걸쳐놨던 곳이에요. 그걸 기념해서 그 관대거리가 거기 있고, 거기에서 조금 들어가면 숲속으로 들어가면 물이 이제 이렇게 목욕을 해도 좋을 만한 물이 있어요. 그 1500고지에서 내려오는 물이니 얼마나 시원하고 맑고 그랬겠어요. 그 신하들도 다 물리고 당신 혼자 들어가서 그 등창에 그 땀이, 지금이야 그 상원사 그 바로 밑에까지 차가 올라가지만 조선시대 때를 생각하면은 말을 타고 저 밑에까지는 왔다 하더라도 이제 오솔길이 쭉, 월정사부터 오솔길이 쭉 돼서 아마 굉장히 여름날 오려면은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말을 타고 온다 할지라도. 그러니 이 종기가 난 등에 그 창에 그 땀기가 이렇게 젖어들면 얼마나 따갑고 가렵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땀을 좀 닦고 가려고 그 상원사 바로 밑에서 이제 그 옷을 벗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계곡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물을 이제 끼얹어서 시원하게는 됐는데, 이 거기는 진짜 누가 이렇게 좀 긁어줬으면 좋고, 이렇게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신하들을 다 물린 터라, 이렇게 근질근질하고 있을 때 어떤 꼬마가, 한 대여섯 살 먹은 꼬마가 쪼르륵 나타나서, 제가 닦아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라 하고는 이제 등을 이렇게 댔더니, 아주 시원하게 잘 밀어줘서 닦아줘서 개운해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아이고, 얘가 우리 그 임금의 몸은 용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임금의 등창을 봤으니 얘가 가서 동네에 소문을 내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얘야 어디 가서
임금의 등을 밀었다 소리는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마가 한술 더 떠서 어디 가셔서 문수를 보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뭔 말인지 갸우뚱하고는 이제 별 이상한 꼬마가 다 있구나 하고는 이제 상원사로 갔는데, 상원사 그 탱화에 그 문수동자가 있었는지 아무튼 그 아이가 거기 있더라는 거야. 아까 등 밀어준 아이가. 그래서 그때서야 아 내가 문수보살을 친견했었구나. 이래서 이제 그 상원사에만큼은 문수보살상이 그 애기 동자상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고, 문수가 지혜를 상징하다 보니 수능 때만 다가오면 그 기도객들이 엄청 몰리는 곳이에요. 우리나라가 관음도량은 곳곳에 있는데 이렇게 문수도량 또는 보현도량은 잘 없어요. 근데 여기 오대산에 이제 문수도량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도량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혜로워지도록 노력하고, 또는 작은 지혜라도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어떤 이치를 몰라서 고통받고 계속 후회할 일, 걱정할 일을 계속 이렇게 되풀이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았던 붓다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지혜 나눔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또 문수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장보살이라고 있어요.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라고 해서 스님이 됐던 제가 불자가 됐던 조상을 위해서는 이 지장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옥 중생을 구제한다 하니 죽은 사람만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렇게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붓다의 말씀에는 죽은 사람만을 뜻한다 소리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뭐 그런 지장보살 얘기 한 적도 없고요, 사실은. 이게 한국 대승불교에서나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지옥 중생은 죽은 사람만이,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옥 가봤나요? 가보신 아니요. 분 계세요? 지옥에 가보신 분, 우리 조상님이 거기 지옥에 계시대, 정말. 확인해 보신 적 없죠? 저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제 주변에 지옥 고통을 받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걸 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장보살이라는 말은 내 주변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정말 잘못된 행위로, 업으로 오는 이 고통, 이 잘못된 행위로 어떤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게 도와주는 거, 그게 곧 지장보살 행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앉아서 이렇게 빌기보다는 내가 직접 관음이 되고 문수가 되고 지장이 되고 보현이 되도록 해보자.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세상에 소리를 관하시는 분인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음소리처럼 그런 괴로운 소리를 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고통을 구제해 주시려고, 고통에서 구제해 주시려고 하는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관음이 되어야 된다. 내 주변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일예로 제가 그 홍천에 한 200년 된 농가에서 이제 살을 때였어요. 거기는 그 흙집이고, 흙집을 누가 수리를 해놓은 거를 제가 이제 빌려서 살게 됐는데, 난방이 3가지가 들어갔어요, 거기가. 그 기름 보일러, 그래서 등유도 필요했고, 또 마루를 제가 법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마루는 그냥 이렇게 구멍 숭숭 난 그냥 마루였기 때문에 뭐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냥 바람이 다 그냥 숭숭 들어오는 곳이고, 낮에도 습해서 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 낮에도 추운 곳이었어요. 그런 곳이었고, 그 다음에 또 문간 쪽으로는 불을 때는 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방이, 마루는 전기 난로 같은 게 있었어야 됐고,
불 때는 데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 또 음, 기름 보일러를 떼는 데는 또 등유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뭐 돈으로 되는 거는 어찌저찌 되는데 나무는 제가 누가 갖다 줘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막 그렇죠. 통나무들 같은 거를 이렇게 실어다 놓으면은 그 제가 해결하는 게 참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가 떨어질만 하면 누가 나무를 실어다 주세요. 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도끼 들고 톱 들고 이제 며칠 왔다 갔다 설치다 보면 누가 와서 기계톱 들고 와서 나무를 잘라주고 가세요. 또 장작 뽀개겠다고 도끼 들고 좀 설치다 보면은 누가 와서 또 장작을 뽀개주고 가세요. 근데 그걸 제가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누구한테 도와달라 소리를 잘 못하지만 그때 또한 그 홍천이라는 곳에를 제가 처음으로 이사를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 곳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빈집을 이제 얻어서 갔기 때문에 뭐 더더군다나 어디다가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는데 오며 가며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보셨던 분들이 아이고 거기 불을 때던데 나무가 필요할 것 같아. 혹시 나무가 있으면 좀 거기에 그 스님네 좀 갖다 실어다 주세요. 누가 이렇게 전해줘요. 이렇게 한 게 관음 보살인 거예요. 음, 근데 또 아유 나무가 잔뜩 쌓여 있던데 아이고 그거 가서 좀 자르고 도끼 그 장작 좀 패야 되겠던데 이렇게 말만 했을 뿐인 그분은 이제 관세음 보살인 거고 말을 듣고 그래요 하고 기계톱 들고 도끼 들고 와갖고 자르고 뽀개 주시면은 보현 보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 살을 때 제가 아는 스님들이 저한테 신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를 이제 알으니까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아유 관세음 보살님이랑 보현 보살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살고 있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음, 그 뭐 구름 따먹는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떻게 살아? 이러고 음, 아 진짜라고요. 관음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들과 보현보살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잘 살고 있어요. 이러면은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음, 이분들이 생각하는 관세음보살님, 보현보살님은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생활에 제가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구체의 일이에요. 제가 산속에 살을 때인데 천막을 치고 이제 공부가 더 잘 될까 싶어서 산속에 들어간 건데 거기도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음, 정말로 저 혼자 거기도 아는 사람 별로 없고 마을하고는 그건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한 4, 50분 떨어진 곳인데 개 소리, 닭 소리도 안 들리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러는 곳인데 거기도 나무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들어간 해에 가을 눈은 아직 안 온 그런 가을쯤에 누가 계세요 하고 불러서 나가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진짜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이랬더니 누가 가서 나무를 해주고 오라고 그랬대요. 어, 저는 그 남자분을 모르는 분이 처음 보는 분인데 누가요? 그랬더니 누가 가서 여기 절이 있는데 그 스님이 사는데 나무가 없더라. 가서 나무를 좀 해주고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누가 그 말을 전했는지도 저는 모르는 거죠.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존재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옛날 이야기였던 전설의 고향처럼 얘기를 하면 말하기 좋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누가 가서 어느 보살님이 가서 나무 해주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똑 떼어다 얘기하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그 분이 진짜네 하고 가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알기로는 등산을 거기를 다니고 했는데 절이 없었는데 뭔 절이 있다고 하냐 확인하러 온 거예요. 정말 스님이 사나 안 사나. 제가 살고 있으니까 진짜네 하고는 그 다음날에 친구들을 한 3, 4명 데리고 와가지고 한 4, 5일 동안 기계톱이랑 도끼를 들고 와서 나무를 해주고 갔어요. 그 한 2년, 1, 2년 정도를 그 나무를 아주 잘 떼고 살았는데 영영 누가 그 산을 내가 떠날 때까지 누가 가서 나무를 해주고 오라고 그랬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말하기 좋게 그때는 한국 불교를 제가 얘기할 때니까 다 부처님 공덕으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내가 이렇게 나무 걱정도 안 하고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전해주면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곰곰 나의 지난 삶을 보신다면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도 참 많은 관세음보살님과 보현보살님과 지장보살님과 문수보살님이 계셨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